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다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멸치분과 문어양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아십니까? 둘이 열렬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했는데 멸치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문어는 뼈대 없는 가문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예수를 영접지 못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로 다툼을 일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육체에 관하여는 나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육체적인 스펙으로는 나도 너희들에 비해서 절대로 꿀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혈통상으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또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고 또 율법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외적인 조건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어떤 그 조건이나 외적인 스펙을 자랑하지만 나도 너희에 못지않게 너희보다 결코 꿀리지 않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 전에 알았던 것 내가 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 없는 자들,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을 자랑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자들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더욱더 겸손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와와의 관계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와 또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의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절망과 비극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 안에 예수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말씀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누가의 족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아, 38절까지인데, 자,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는 족보를 통해서 아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담의 자손인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선교를 같이 했던 동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첫 아담을 가리켜 말하기를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요. 첫 아담이 불순종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기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족보도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죠. 그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3장을 통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인인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의 족보는 대단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42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4 곱하기 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 곱하기 3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77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77명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7 곱하기 11의 구조로 이 족보를 편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물이 족보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계획이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 나타난 족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마태는 14 곱하기 3의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누가는 77명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7 곱하기 11의 구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그 족보가 시작이 되지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까지 바로 이릅니다. 자,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가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것은, 마태복음에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과 계속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처럼 다윗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누가의 족보에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단. 예. 자, 31절 다 같이 시작. 그 이상은 멜레게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낫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자, 이 누가복음의 이제 족보의 특징은 이제 그 내림차 순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예수부터 거꾸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반면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내림차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누가의 족보는 상향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의 이제 족보에는 특이하게도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세대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그 혈통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30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바로 30세잖아요. 왜 30세에 구체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는가? 바로 이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구약에서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바로 30입니다. 물론 그 후대에 가서 제사장들이 더 많이 필요할 때는 20살까지 이제 그 나이가 낮춰지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30살에 기본적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역을 바로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30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의 그 30세부터를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예수가 바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30이라고 하는 나이를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역사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글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바로 누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였었는데,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3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여겼다는 겁니까? 네,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기 이전에, 물론 요셉의 그 호적에 입적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는 요셉의 씨를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마리아에게서 나신 여인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그 족보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인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 원시복음과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족보는 여러분들 이 족보에서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가 익히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고 알려진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77명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를 따라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의 이 계보는 마리아 계통의 그 족보를 따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3장의 그 족보에는 총 7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77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총 42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3단계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누가가 42대째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 42대째를 비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바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42대째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77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7 곱하기 11의 구조로 계산해서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를 총 12단계로 나눠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말적인 그 신앙은 이 인류의 역사를 총 12개의 역사로 나눕니다. 그런데 누가의 족보가 바로 7세대를 11단계로 나눴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뭐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말적인 그런 그 신앙은 인류 역사를 총 12단계로 나눠요. 무슨 몇 단계로요? 12단계로 나눠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계보를 7세대로 11단계로 나눈 것은, 그리고 마지막 11단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땅에 뭐가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라고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 유다서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4절.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됐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잘 알았겠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기록해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유독 에녹이 아담의 7세손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아담의 7세손이면 예수님은 아담의 몇 세손이 될까요? 전부 7로 연결이 돼요. 7로. 에녹이 아담의 7세손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77세손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 잘 아시죠?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렇기 때문에 바로 77, 7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모든 뜻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바로 주인공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보다 상당히 난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의 족보는 다윗 다음에 분명히 나단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저주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1장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손을 양쪽으로 딱 끼셔가지고 수시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그 계보를 확인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에 보면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 여고냐가 문제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고냐를 대상으로 저주를 퍼부어요. 그것이 어떤 저주냐면 다시는 여고냐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냐가 어떤 왕이냐면, 자, 우리 열왕기하 24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복잡합니다. 열왕기하 24장. 자,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야김이 그 북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 기명을 다 획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한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예, 자, 여기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여고냐입니다. 여호야긴과 신약에 나오는 여고냐가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고니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여호야긴은 어떤 인물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시드기야 바로 직접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 여호야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긴이 근데 그가 무슨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지 여호야긴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의 그 누적된 죄로 인해서 그 왕의 그 혈통, 왕조를 폐지시켜 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솔로몬 때로부터 그런 약속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가 성전을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의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너희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두 나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계속 누가 더 악한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의 혈통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호야긴, 신약에는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2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자,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네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사순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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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예, 자 24절에 보면 고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네.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야. 여고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여고냐, 이가 바로 고니아라고 하는 인물로도 쓰이고, 또 아까 열왕기 하에는 어떤 인물로 쓰겠습니까? 여호야김. 자, 그런데 이 여고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30절 구체적으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자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은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즉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 때에 이르는 왕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해제해버리시고 다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23장 15절 16절 아, 5절 6절입니다. 23장 5절 6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고냐에게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그 여고냐의 아들을 통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을 하는데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결론적으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스룹바벨은 나단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누가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넣은 것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3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33장 15절 16절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때부터 누적된 죄로 인해서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가지가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또 스가랴서 한번 나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서 3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 가지, 그런 뜻입니다. 가지. 아까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가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 종 순을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6장. 자, 6장 12절입니다.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바벨론 왕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자기 곳에서 세순이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아들 왕들이 지었던 악행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게 하셔서 다윗의 그 왕의 혈통을 잇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솔로몬과 나단은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형제. 그중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나단은 왕이 되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유다 왕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폐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이제 세웠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다윗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의 계보에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대로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자, 시작. 그 이상은 마시여 그 이상. 누가복음 3장 23절. 네, 23.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자,
마태복음에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16절에 보면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1장 16절에 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헬리의 아들이 되어 있죠. 헬리의 아들. 네.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누구의 이상은 헬리오, 그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아버지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야곱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헬리로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야곱과 헬리라고 하는 인물은요, 서로 이복동생입니다. 이복동생. 야곱이 형이고 헬리가 아우예요.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반드시 그 계보를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 있습니까? 그 동생을 통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아우가 그 형의 부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계보를 잇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 아닙니까? 그것을 계대결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뭐 비슷한 풍속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 보면 장순인데 남자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우에게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그 아들을 입양해 오지 않습니까? 입양해서 그 계보를 계속 잇잖아요. 그것처럼 본래 이 요셉은 실제적으로는 헬리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그 부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헬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이 누가복음의 계보에는 난해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고 또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봐라, 어떻게 동일한 사람들의 이 아버지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 자손을 잇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가 자식이 낳게 되면 그 둘째가, 그리고 셋째가, 계속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활 때에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그 유대인들은 계대결혼법, 그 어쨌든 자손을 계속 이어야 되니까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는 그 장남의 부실을 차남, 그리고 또 순서대로 형제가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정한 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아버지인 요셉에게는 두 아버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나왔습니까? 실제로는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계보는 바로 제사장의 그 계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계보는 왕의 족보인 반면에 누가복음의 계보는 제사장의 계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바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계보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이 뭐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족보 문제에서도 이렇게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은 큰 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 세부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마지막 아담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들어보셨죠? 그 휘장에 보면 4가지 실로 이제 그 공교하게 짜지 않습니까?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서의 요한복음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홍색, 빨간색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실은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인간의 정욕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신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가늘게 꼰 배실은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은 기록 연대순으로 기록됐다 안 됐다? 기록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럼 왜 사복음서를 맨 앞에 두었느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자랑합니까?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고 자기의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는 업적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과 끝없는 신화 얘기와 족보 얘기를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알아야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보다 이 땅에 있는 현세적인 복에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하늘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가치에 함몰돼서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고 들은 만큼 예수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를 아시되 힘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첫 아담에 속한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마지막 아담, 즉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실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